예,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중심,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너무 숫자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기도원의 300명이 생각이 나요. 3만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큰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고 이 준 사역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그 지성서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는 말하기를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사도 서신의 여왕이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그 서신을 썼죠.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찰스 도드라고 가르쳐서 바울 신학의 절정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굿스피드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이대한 구원의 서사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됨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 하나가 안에 되어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서는 대부분이 이 교리와 의무, 그러니까 교리, 닥트린과 듀티가 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교리와 의무, 그러니까 교리와 우리의 생활, 이게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3장은 교리를 중심으로 바울이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중심 단어는 풍요함입니다. 웰스.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은 의무로서 행함입니다. WORK가 아니고요. WALK, work. 이렇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work,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겁니다. 그래서 그 2005년도에 에베소서를 그 가정 안실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우리의 생활에 관해 가르쳐야 하고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신학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리와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에베소서를 이렇게 이런 구조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여기 뭐가 화면이 가려졌네요. 오케이. 에베소 1장에서 3장은 신학에서 신학적인 교리적인 얘기를 다루고요. 에베소 4장과 5장은 프랙티스 실생활로 이 말씀이 서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 1장과 3장은 설명이 주로 되어 있지만
4장과 5장은 권면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1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4장과 5장이 전환이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구조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품성의 5가지 기초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획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에베소서 4장 2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경.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찾으셨습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자, 여기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초 품성의 5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5가지 기초. 저는 이거를 영어로 humble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교만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겸손이 화목의 중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마음. 근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루스벨 교만의 마음이었죠. 불화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유죠. 온유. 온유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성나게 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온유한다는 뭘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대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의 기초인 사랑,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게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초 5가지를 바울은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오늘 4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는가? 첫째는 연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자체의 연합을 명령하셨어요. 여기 계속 이어지는 말에 보면은 한 하나님께서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한 믿음을 주셨으며 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한 침례를 통하여 한 몸이 구성이 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셨어요.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이 하나된 하나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은 하나 되는 이유는 연합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에요. 아까 우리 박대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 서로도 하나가 돼요. 이 창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됨입니다. 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다락방을 떠나시면서 기도드린 요한복음 17장의 주제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하나인 것처럼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도 하나가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중요한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연합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이며 연합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이 연합의 기초이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네 번째 이유는 연합은 교회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교회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불화와 알력과 분쟁, 분열, 이것이 그리스도교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장애 요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기독교 성장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기독교인이다. 좀 아이러니하죠? 기독교. 제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에서 이렇게 들것에 와서 예수님을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어갔죠. 아주 뭐라 그러는 기발한 아이들. 근데 왜 지붕을 뚫었습니까? 그 힘든 일을 왜 했어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자, 그들이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가는 길을 가로막는 제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인산인해, 그냥 제자들의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불쌍한 사람이 왔을 때 제자들이 길을 열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더라면 지붕을 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장 큰 장애물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또 다른 사례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키가 작은 삭개오.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 뵙기 위해서. 똑같은 이유겠지. 예? 똑같은 이유겠어요. 예? 키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라져 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길을 비켜줬더라면 뽕나무 위로 수고스럽게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체면국에 가면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의 불안은 기독교인 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화목을 보지 못한다면 누가 그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이 그 화목한 모양을 보고 화목한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가, 하나가 돼야 되는가 하는 이유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어떤 면에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뭔가?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는 이제 교리예요. 제가 1번, 2번 얘기하는 거는 교리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3번은 프랙티스, 실제적인 거입니다. 방법입니다. 자,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네 가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는 연합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기 4장 아까 2절에 그랬죠?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누가 하나됨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성령.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4장 3절에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문화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성이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신분에 대한 편견이 없어져요. 이 편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편견이 사라집니다. 편견이 있는 한 하나됨은 결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신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시어 드릴 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편견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애가 품이 있게 되고 우리의 생애가 고양시키고 전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성령의 그 은사가 있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다른가? 뭐 기회 있으면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돼요.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가져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 각기 다릅니다. 똑같은 은사를 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은사가 많고 적고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열매와 은사가 다른 점은 은사는 그리스도인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목적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파이널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내 개인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재능이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 다른 은사를 받으셨죠? 우리 박대화 집사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다 은사, 잘 모르겠습니다. 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에 목록이 쫙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겨우 1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대여섯 개씩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우월감을 측정하는 게 성령의 은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봉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은사를 다른 분이 가졌을 때 그거를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는 왜 이런 인사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냐, 그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마음, 중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신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남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느냐 안 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건 하나의 도구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참 그 좋은 은사를 막 칭찬을 하잖아요. 와, 어떤 분은 진짜 설교를 잘하시고,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을 좀 잘하고, 어떤 분은 손님 대접을 잘하고,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해요. 전도왕. 그러면 그 은사가 활용되었을 때에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찬양을 받아야 돼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찬양을 받아야 돼요. 주신 분이 찬양받.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에게 찬양이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신 분에게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큰 일을 이루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단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연합의 방법은 연합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연합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연합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그 화이트님께서 재림 신도의 가정 179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진정한 연합의 비결은 수완이나 경영 능력이나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정한 연합의 비결이다. 우리가 원을 그려놓고 그 원의 중심점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다면 그 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은 인간의 노력과 어떤 그 선행과 계획의 결과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그 연합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도 시대에요. 사도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굉장한 핍박을 받았을 때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하나됨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걸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목표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자라가는 데 필수 요소가 있어요. 사랑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랑과 진리는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뭐예요? 진리.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뭘로? 사랑으로 말하라 그럽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하죠. 그냥 막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인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말이 맞긴 맞아. 그런데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오히려 반감이 생겨요. 왜 그래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반면에 진실이 없는 사랑은 뭐예요? 이선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진실이 없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적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는 분리돼서는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네, 또 다른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에베소의 기별 172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의해 부드럽게 되지 않은 진리는 딱딱하게 되어버리고 진리로 강하게 되지 않은 사랑은 유약하게 되어버린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진리, 교리와 의무, 은혜와 진리 이게 공존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바친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연합을 이루는 단계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연합에 이루는 단계들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쉽습니다. 연합에 이르는 단계를 어워드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워드, 상이죠, 상. 첫째는 에임이에요. 연합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삼가야 됩니다. 원칙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문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크게 갈라지는 이유가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느냐,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서 갈라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원칙에 장애되지 않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서로 연합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목표를 삼게 일을 해야 돼요. 경쟁이 아니에요. 협동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분들이 협동해서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늘나라는 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와의 그 관계를 잘 해결하고 이제 자기 갈 곳으로 가는데
에서가 그 양떼들이 많았잖아요. 거느린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표현을 성경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가려이다. 에서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저는요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가리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자식의 행보대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막 들어온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의 행보대로 가리리라. 이런 마음이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분열시키는 태도를 피해야 돼요. avoid. 이기심, 교만, 자기과신, 자만, 우월감, 편견, 비평, 비난,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 흠참게 하는 것. 이 분열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합을 프랙티스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가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연합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개발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한 연합의 샘플입니다. 그죠? 교회가 있고 합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지혜가 있고 대청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로 연합된 우리 재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연합을 할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연합의 방법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자, 이게 네 번째예요. 자, 그러면 옛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뭘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옛사람, 버려야 할 옛사람, beware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이게 옛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걸 영어로 해보니까요, 찾아보니까 이 악독인 비터니스예요. 쓴 사람이 있어요. 맨날 보면 쓴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쓴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어 할까? 아니죠. 그죠? 좀 피하고 싶었죠. 이 비터니스 톡. 그 다음에 해방하는 말. 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항상 보면 부정적이고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말은 evil speaking. 그 다음에 로함, 분냄, 떠드는 거. 그냥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교회 전체에 와그작박작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악의. 사람들의 그 동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동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beware,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에 있다 그러면 성령님을 모셔들여서 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봅시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세 가지예요. 저는 세 사람이 갖춰야 할 장비, 장비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kind, 서로 인자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ender heart,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세 사람이 갖춰야 할 장비 세 가지.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에베소서 4장을 아주 급하게 왔습니다. 왔는데 에베소서 4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이 뭔지. 에베소서 4장 우리 박태화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성령과 단상 에베소 4장 가능하시겠어요? 네. 상념과 단상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초는 겸손으로 시작된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기초이다. 그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단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이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그분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교회의 사명이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한다. 다양한 은사 속에서 완전한 조화의 통일을 가져오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다. 연합의 근원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과 교회가 연합되고 국가와 온 우주가 하나가 된다. 그분은 언제나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됨의 표상이요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됨의 표상이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 하나로 연합하는 교회가 있다면 세인트 루이스 교회인 것 같아요. 시간도 초월하죠? 공간도 초월해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달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이 줌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